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가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무기병과 기름 바른 무기우천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기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노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 6장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6장 8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에게 다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게 되고, 오늘 7장 말씀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 속건제와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은 속죄제의 제물처럼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피를 드리는 방법은 화목제와 비슷하게 되었죠. 속죄제의 피는 제단의 뿔에 바르지만 속건제와 이 화목제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버리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이렇게 제단 사방에 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쏟아 부르는데, 속건제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기름을 여호와께 태우는 것도 화목제와 비슷하게 되죠. 속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물품을, 성물을, 또 사람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또 이런 것들 해를 끼치게 될 때, 손해를 끼치게 될 때 먼저 그것을 배상한 다음에 사람과의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속건제와 또 속죄제의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은 불로 다 태워드리지만 그러나 그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집행한 그 제사장에게 가도록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게 되고요. 소제물의 추가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는 소제물 중에 여호와께 태워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다. 제사장들이나 집례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제사장도 먹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덕과 남비와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제사를 집례한 이런 제사장에게 주었고, 그 나머지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38절까지는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는 소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당일에만 먹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소원이나 자원하에 드리는 이런 화목제물은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셋째 날에 먹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셋째 날에는 다 모두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먹는 사람은 하나님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 꼭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화제로 드리는 기름은 먹지 말고 또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런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또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고기도 이웃들도 함께 먹기 때문에 그들이 부지중에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바라볼 것들은 재물은 거룩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에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나 드렸어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재물 가운데는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내 죄를 속죄하는 이런 마음들, 남의 것을 잘못 이렇게 착취하는 거, 빼앗은 거, 손해를 끼친 것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또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재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재물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과 모든 삶의 자리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면 거룩한 산제물, 산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 죄된 생각들,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을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룩한 것을 흠없는 것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성전인데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런 마음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악이 있구나.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함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참영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물과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거 나 그냥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끼친 그것들은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이 그 값을 매기고 거기에 대한 5분의 1을 배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의 것도 그것을 갚고 그것의 5분의 1을 배상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고 입술만 고백하며 마음에는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배상하는 게 그걸 갚아주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이런 마음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고 또 온전히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그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기대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당일에 먹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3일째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고기 이런 것도 많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아까우니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어느 것은 그날 당일만 먹을 게 있고 어느 것들은 그 다음 날까지는 먹지만 3일째는 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논리로 따져서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함께 하루 더 해결하고 뭐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이웃들과 화목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때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것저것 살아가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내 생각으로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을 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